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기로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간통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로 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분들과 그리고 앞뒤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저분하고 때 묻은 옷을 입고 1년을 여러분 그렇게 점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그동안 우리 가운데 찌들었던 것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팠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들 이제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를 내밀고 축복합니다. 새해는 새 역사로 힘을 내봅시다. 새해는 새 역사로 힘을 내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약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언제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약해지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함을 이기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했지만은 우리가 약할 때가 많았어요. 그 약함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쭉 어느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요 여러분 계획성 있게 가거나 준비를 하고 가거나 그 길을 잘 알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죠. 근데 여행을 가는 즐거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한참을 달려갔는데 여러분 차의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길입니다. 주유소를 얼만큼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라도 불안합니다. 가다가 차가 서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이정표의 주유소라는 편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사는데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지치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다음에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다가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더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요 약하고 힘들 때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고 그것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할지라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시는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16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서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요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게 강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유전이 되고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축복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축복은 상실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 인간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자연의 재앙과 싸우다가 여러분 지치고 약해졌어요. 해산의 고통 앞에 그곳 수고 앞에 약해졌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약해졌어요. 병들고 늙음으로 약해졌습니다. 결국은 소망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진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여러분 1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 그래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경하지 못하실 아니요 모든 일에 의하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죄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자들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론 계통의 자손들은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을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막히고 연약하게 되어서 온갖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 역시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 연약한 인간들을 돕는 것에 비교가 안 되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저지른 온갖 죄와 실수와 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낭만과 좌절과 회피와 도망가고 이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치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진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살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연약한 인간들이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약한 우리들이 강하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의 소리로만 크게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자가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연약해진 우리들이 도움을 얻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은혜의 보좌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요,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정말 그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별해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오셨잖아요. 주일이죠. 안식일입니다. 또 구별해 주신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구별해 주신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시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강하게 능력 있게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진노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심판이요, 영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정죄가요, 긍휼과 자비로 바뀌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돕는다고 했느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요, 꼭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가끔은 비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1년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 또 어때요? 비가 그치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요. 비가 너무 안 오면 농작물들이 자라질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는 적당하게 내려야 좋습니다. 비가 좋기는 하는데 곡식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 시기에 맞춰서 비가 오면은요 풍년이 되고 그 시기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소실돼 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막 애를 태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분 적당한 때에 적당히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있으니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삶은 1년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함중에 먹기도 합니다. 또 팥종이 가서 먹어버리고 늦이 와서 먹어버려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또는 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구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으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돕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가 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일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음으로 미래에 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